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없든지 혹은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매일 하루의 기도 생활을 여러 시간씩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도 사모함도 묵상함도 상고함도 없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명확하게 그 자신은 어떻게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의 신앙은 이미 무너졌든지 혹은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또한 신학을 하면서 신학책을 많이 읽습니다. 신앙서적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도가 없다면, 기도 생활이 없다면 명백하게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의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명확하게 미혹 속에 빠져 있다. 그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됨을 잘못 분류를 하게 되면 마치 나는 사람인데 머리가 없어도 살아. 나는 사람인데 심장이 없어도 살아. 그런 것처럼 야, 너는 기도 사명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도 돼. 혹은 너는 말씀 사명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도 돼.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는 기도 사명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만 많이 하고 내 인생을 마감하면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고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 목사님이 시키는 기도 제목들이나 혹은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기도 제목들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냐 그러면 사모님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요. 5시간씩 기도하면서 뭔가의 음성과 계시를 받는다 그래요. 반면에 목사님은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설교 준비만 합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신방합니다. 극과 극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장해요. 왜? 목사님은 말씀 사명이고 사모님은 기도 사명이니까. 그러나 명백하게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미혹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 신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할 때에 기도만 많이 하면 돼. 혹은 성경만 많이 읽으면 돼. 그러면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시키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읽도록 시키면 신앙, 믿음이 좋아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 말씀을 읽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 주면서 이제 응애응애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잡아먹으라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은 아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요리해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많은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기도 생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100배는 낫습니다. 또한 그나마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은 읽지 않는 사람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다. 그런 사람들과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할 때에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 걸 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기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기도 생활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나야 될 터인데 격차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요. 심지어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더 강팍하고 더 거짓말하고 더 탐욕을 부리고 이간질하고
더 악한 경우도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도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압니다. 그 교회는 성경을 필사하는 운동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정권을 필사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남는 시간은 다 들여서 3년 이상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 교인들이 성경 필사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성경 필사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 믿음도 이미 무너져 버렸고 죽어버린 사람은 태반이 되어집니다. 태반이 되어져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혹은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를 설교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신앙이 오래 유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숨 안 쉬고 삽니까? 물 안 마시고 삽니까? 음식 안 먹고 삽니까? 얼마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 그의 믿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것이에요. 더군다나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고 많이 바쁘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아내 당신이 가정주부 일도 하면서 기도를 해주면 돼. 당신이 기도하면 돼. 나는 돈 벌어올게. 돈 벌어오는 건 나의 사명이요. 기도하는 건 당신의 사명이라. 아내가 기도한다 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신앙이 정상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닌데 그걸 전혀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도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결코 기도의 사람만 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코 말씀의 사람만 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회자들 중에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짓말을 하는 대표적인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당신은 기도 사명이니까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 거짓말. 그건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느 때부터는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교인들을 위하여 어려움 당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강단에 서가지고는 우리 교회 교우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가정과 일터, 사업장을 지켜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는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밤낮 없이 이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형제까지도 위하여 밤낮 없이 24시간 풀타임으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기도의 사명을 가진 종들을 우리 교회는 모았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 체인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중보기도팀에 기도 카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한 거짓말로 교인들을 속이고, 물론 교인들 자체가 그걸 너무 좋아해. 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니까. 왜?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해. 나 대신 기도해 준다는데. 그럼 나 대신 화장실도 가고, 나 대신 밥도 먹고, 나 대신 숨도 쉬고, 뭐 그런다고 하나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수가요, 기도와 말씀 싫어합니다. 기도와 말씀 싫어해요. 우리 다수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자, 우리 자녀들이 뭐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 지나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자, 남편이 기도와 말씀 싫어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면 물론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그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뻔한 것이에요. 뻔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기도와 말씀을 싫어해요. 기도와 말씀을 멀리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가고, 우리는 미혹 속에 빠지고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명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둘 다 반드시 크리스천들에게는 존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뭘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 너무 고리타분해. 왜? 첫째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요. 도와주시지 않아. 자신의 마음에 진실로 간절함도 없고, 또한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데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예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혹은 목회자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닫고 기도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놓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성경을 닫으면 무엇에 대해서 닫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닫혀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또한 내 자녀들이 겪는 것, 내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국가의 문제, 혹은 민족적인 문제,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뭐 그런 것들만 남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이것도요, 저것도요, 저것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돈 문제, 빚 문제, 집 문제, 뭐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명백하게요.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그러면 말씀에서 나와야 돼. 말씀에서 나와야 돼. 제가 앞에 어느 교회나 제가 아는 어느 10년 이상 성경 필사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적고 오랫동안 읽어왔지만 그들은 점점점 강팍하게 되어져 왔던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그럼 때가 되면 화장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가야 돼. 그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런 그의 영혼에 유익이 없냐 그러면 기도와 성경을 읽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성경을 얼마나 썼다. 그런 감투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 스펙만 원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은 절대 정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문제거리들이 인생 속에, 삶 속에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어떻게 성경에서 기도가 나오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제로 삼아서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위의 것을 찾고 있지 않는 사람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해야 돼. 언제? 지금.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언제요? 지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위의 것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는 과연 위의 것을 생각하는가? 이런 근심, 저런 염려, 이런 불안, 이런 낙심, 이런 두려움, 이런 고민, 이런 좌절, 이런 절망, 그것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위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 위의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3장 2절로 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기도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는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이 기도가 오늘도 하게 될 것이고 내일도 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고 살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형식적으로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안 할 거예요. 안 해. 나 정말 원한다면 한 달 동안도 나는 기도하고 있을 거고 2달 동안도 하고 있을 거고 3달 동안도 하고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기도 제목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식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남편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아내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모 형제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나라 민족을, 교회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고 망상을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기도 생활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몰라요. 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반드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읽어야 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 불가능하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해야 돼. 마찬가지로 설교를 들을 때도 그것이 지식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간구가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회개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솟아나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는다면 기도가 솟아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바른 설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상고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경을 필사하는 앞에 예제로 어느 집사님, 또한 어느 500명 된 교회 교인들, 그 사람들은 골로새서 3장 2절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럴게요. 지나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럴게요. 지나가고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과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쓱 보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단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 정보처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나는 지킬 마음이 없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심이 없어. 나는 그냥 읽고 지나가서 읽으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을 하나님 바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깊은 강팍암 속에 들어가 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5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이죠. 육신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이라는 것은 부인하라는 거죠.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싸우라는 이야기죠.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그 뒤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왔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또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니까 제가 그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3장 5절을 읽으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강팍함인 거예요. 그 사람의 완악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해. 자, 아버지가
도둑질한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놈아 너가 왜 남의 자전거를 도둑질했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식이 근데 마이동풍 그냥 개야 짖어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도둑질해서 남의 자전거 훔쳐왔어?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 그냥 듣지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아빠가 이런 이야기 했네?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 이야기 해봐 할 이야기 있으면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 왜 자전거 훔쳤냐? 그러면은 손이 발이 되게 빌든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다음에 아빠가 그걸 돌려주라. 그리고 잘못했다 사죄해라. 그 이야기 듣고 예 알았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뭐 해야지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2는 4야. 요건 A, B, C 이런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기도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집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는 것이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는 어디에 무엇에 더 갈급하고 무엇을 더 원하고 무엇을 더 사모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응답 받으려면 주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하는 사람인 것이 주님 보실 때에 확인돼야 돼.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내가 가장 먼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걸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집, 직장, 돈, 차, 건강, 자녀, 남편, 아내 뭐 그런 것들로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신령하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놀랍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것이 마치 신령한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소경되어져서 맹신적, 맹목적으로 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야 만 거예요.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죄악들 가운데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구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에서 예외가 될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셨고 골로새 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롭게 되었도다. 너희들은 그 죄가 다 끊어졌어. 그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증거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이 책망을 받는데 회개를 어떻게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의지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3장 5절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한 기도를 내일도 내가 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한 달 뒤에도 하고 있냐? 1년 뒤에도 하고 있냐? 최소한 한 반년 뒤에도 하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보를 볼 것이다.
상당한 진보를 볼 것이다. 왜?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진정 진심이 확인되니까. 우리가 1년에 주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감사 설교를 들어요. 대한민국 교회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 설교를 들어. 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정말 많은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시편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 정말 많아요. 신구약 성경에. 감사 설교를 들은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 연례 행사처럼 그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인가? 심지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런 사람인가? 그 사람이 아니면 첫째 필요한 게 뭐지요? 애통하는 것,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오늘도 기도할 거고 내일도 기도할 거고 다음 주에도 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달에도 하고 있을 거고. 제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고 20대 어느 때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내게는 짜증이요, 분노요, 원망이요 그런 것들이 가득하지. 더군다나 내 삶의 형편이나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것들에 있어서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 아니 돈도 넉넉하고 형편도 좋고 처지도 좋고 살만하고 잘 풀리고 그럴 때 감사하라. 그렇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있으면 감사드릴게요 할 텐데 모든 일인 거예요. 형편이 안 풀릴 때도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돈이 없어 굶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면서 다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일주일 뒤에도 구하고 한 달 뒤에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달 지났더니 정말 감사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겸손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느 때에 깨달았어요. 정말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얼마 어디 있을까? 정말 내가 교만한 사람이고 강팍한 사람이 나구나. 그리고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1년 내내 제게 있을 때에 어느 때에 제 교만을 더 밝혀주시고 무엇이 주님 앞에서 더 겸손인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예, 알았어요? 읽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 아무 열매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그것이 행해집니까? 마귀는 떠나갑니까? 죄는 회개가 됩니까? 그 깊이를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바뀌어야지만이 어느 때부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거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안 펼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어떤 것만 남아요? 다고.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것들만 남아요. 그런 것들만. 5절 하반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나는 골로새서 3장 5절처럼 살아도 다 크리스천이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안 임하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불신자만 하나님의 진노 받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나는 살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그런 완악한 자들이 많아요. 왜 이것들을 회개하고 이러한 죄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테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결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파괴되고 무너지겠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안 보시는 것부터가 시작일 거예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제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 않는 어리석고 완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벗어버려야 될 목록이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골로새서 3장만 해도 기도할 제목이 버글버글하고 회개할 게 버글버글해요. 우리의 기도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현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핵심이 되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탁 집어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거다. 8절 하반 곧 분과 분은 뭐예요? 분노.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은 성내는 삶, 분노하는 삶을 회개해야 되고 성내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다고 응답받지 못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열매를 볼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는 정말 원하면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할 거고, 그러나 정말 원하지 않으면 기도로는 한 번은 형식적으로 할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마음에 없으니까. 분과 분노와 악의와 회방은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어떤 사람은 습관이 거짓말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의지력으로 그렇게 안 고쳐집니다. 거짓말하는 무수한 죄들이 쌓여 있는데 정직이 어떻게 쉽습니까? 거짓말하는 그 삶의 역사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않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지만이 어느 때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기도 하고, 야, 이제 내가 거짓말에서 자유케 되었구나. 어느 때에 1년 뒤에나 6개월 뒤에나 거짓말을 많이 해왔던 사람 6개월 동안 부지런히 기도해서 거짓말에서 내가 이제는 많이 벗어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 말은 사랑하신 자로서 그 말이에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겸손, 온유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그러면 겸손과 온유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팔복에는 또한 긍휼이 여기는 자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은 우리 인내력이 부족해.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찬가지. 하루에 석 장 성경을 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석 장을 읽으면서 한 절, 두 절, 석 절 하면서 기도가 안 나오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더 완악해져요. 더 완악해져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성경 읽는데 완악해져가.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는데 듣지도 안 해. 듣는 동 마는 동에. 차라리 아버지가 야단 치려고 안 부르고 안 들으면 죄가 좀 덜 할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서 너 왜 이런 짓을 해? 친구 돈을 왜 도둑질해? 왜 네 동생을 때려? 너 왜 거짓말해? 근데 잘못했다고도 안 해. 반성도 안 해.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회개도 안 해.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도 안 해. 물론 기도 잠깐 한다 해서 무슨 결실이 있는 게 아니지요. 정말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많은 말씀들에 대하여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어떤 것은 어떤 사람에게 받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가 어려운 것도 있어. 그러나 용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살아왔던 어리석음과 강팍함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용서를 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뜻까지도 나라는 인격체 자체가 원수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그득하게 있는데도 3장 13절을 보면서도 읽고 지나가면 얼마나 스스로 악하고 강팍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10년 이상 성경을 3권 이상 필사하는 어느 집사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기도를 못해. 왜 못해요? 이미 저주가 임해버렸거든. 재앙이 임해버렸거든.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돼버렸거든. 아니 성경을 필사를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쓰다 보면 읽고 쓰고 베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 때 되면 사실은 회개 기도도 10번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달라고도 10번도 기도할 수 있어. 쓰면서.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살았다냐. 어떻게 성경을 10년 이상 읽고 쓰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존경이 될 수 있는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이해하셔야 돼. 왜 기도만 하루에 5시간, 10시간도 하는데 입으로는 저주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해하셔야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지.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혹돼 가지고 자신은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각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듣고 반응해야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자가 듣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주세요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고 있고 무관심하고 혹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입만 살아서 감사해라. 감사해요. 그리고 내일은 다 잊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기뻐해라. 그렇게 할게요. 내일은 또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건 또 뭐지?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지켜질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있을까 없을까? 있게 하라고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네. 그러면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살아왔나? 근심이, 염려가, 불안이, 짜증이, 분노가, 원망이, 미움이, 저주가, 시기와 질투가, 낭망이, 우울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왔나?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산 경험들이 없는 크리스천들이라면 3장 15절의 말씀이 뭔지도 이해 못해. 뭔지 이해 못해.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했다면 야 이게 대강 그런 삶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 덮어버리면 기도할 건 없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심지어는 열고 성경 읽는다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치 않아요. 단지 액서사리로 성경을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성경을 안에 읽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만 골라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기도 좋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안 해. 또 다른 어리석은 사람들은 닥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기도하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제가 중보기도 한다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만 그들의 대부분의 착각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또 대한민국의 유명한 소위 중보기도 단체가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등의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곳에 가서 제가 집회도 한 4, 5일 했습니다마는 거기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아니에요. 목사님보다 이름값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중보기도 단체는요.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강사로 세워요. 금요일 되면. 근데 이제 저는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 단체에 저하고 잘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의 추천으로 그 단체에 며칠간을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목회자들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했어요. 그 자리에 가서. 당신이 뭔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의 기도로 대한민국 유지가 되고 있다고 당신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당신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질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띄워주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기도가 잘못됐다고 해.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좋아.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테니까. 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요. 회개할 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내가 애통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위로를 못 받잖아요.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팔복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6개월, 7개월, 1년 하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물론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아무 해당이 없어요. 왜? 자식이 그걸 원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런 걸 원하고 자기도 기도해야지 우리가 위해서 하는 기도하고 마주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원하지도 않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원래 기도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50년 돼도 똑같은 것만 해. 그냥 똑같은 것만 해. 성령 역사가 뭔지 몰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생활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려 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가 임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보는 사람은 기도로 가,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자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 혹은 나는 성경만 봐요, 혹은 나는 기도만 해요, 이미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이 미혹 속에 있고 잘못됐고 무너지고 있고 아니면 이미 죽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성경 읽기, 성경을 상고하는 어리석음, 그리하여 성경을 읽지만 제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혹은 원수 마귀가 주는 미혹을 따라서 잘못 성경을 왜곡하면서 오히려 저주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왔습니다. 기도한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은 고사하고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욕심 욕망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없이 오직 세상 일들만 마음속에 가득해서 기도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와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중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